계시록 2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새뼈를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성경이 있으시면은 요한 1서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우리 성경에 아주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런 선언인데요. 물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 문장이 좀 긴데 다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외워보시죠.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할 수 없이 순수한 사랑. 우리가 한자 표현으로 지고지순하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이십니다. 또 어딜 펴보시냐면 구약인데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또 하나의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물론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지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죄를 묵과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공의로 통치해 가시는 나라를 뭐라고 할까요? 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겠죠. 사랑과 공의의 이 두 가지로 통치해 나가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천국 백성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국적이 두 개이세요? 이중국적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 나라.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같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 국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여정일 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또 다른 무엇인가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자기의 국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국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대한민국과 천국 이중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적이고 죽으면 천국, 이런 식으로 천국으로 마치 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간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또 우리 해외 나갈 때 뭐 가지고 가요? 국적, 대한민국 이렇게 써져 있는 여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에게 이 땅의 국적을 부여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걸 현실적으로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유되거나 또는 속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다분히 관리적인 차원입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살기 힘들어요. 치안을 누가 담당해 줘야 되고 안보를 누가 책임져 줘야 되고 복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 불쌍하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의 국적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소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꾸 잊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스케이트 선수처럼 이 땅의 국적은 그렇게 다른 나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편의상, 관리상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도 그 시야가 대한민국 땅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지구촌 전체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관계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야가 너무 좁아요. 특별히 우리는 전 세계적인 어떤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는 국방의 의무도 가지고 있고 납세 의무도 지고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한데 대한민국 국적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관리적인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국경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어 놓은 거죠.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구촌에 그어진 국경선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국적을, 왜 나라를 만드셨을까? 계속 묻는 거죠. 저도 여권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이 땅의 국가 중 어느 한 군데 사실은 배정을 하신 건데요. 이 땅의 국가 중 어느 한 군데 배정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곳에 나그네로 보내신 것은, 특별히 한국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관동 팔경 유람하면서 토속주 마시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요. 전주 비빔밥 시식해보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요. 올레길 즐겨보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을 언젠가 이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면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미 이 땅에 파견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을 다른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미 파송되어 있는 사람의 선교 기지가 옮겨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미 파송이 된 겁니다. 이 땅에 파송된 여러분의 선교 기지가 옮겨지면 또 그 땅을 섬기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직은 옮기지 않으셨으면 지금 현재 이 땅을 밟고 있다면 이 땅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 이 땅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땅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늘 깊지 못하고 넓지 못하고 오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기도가 땅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너는 이 땅에 배정했으니 이 땅을 위해서 우선 기도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 거짓의 영이 사라지도록, 이 땅에 우상 숭배의 영이 사라지도록, 이 땅에 공산주의의 영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몸에 할례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잠시 놀러온 여행자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요, 자기 시간 나는 대로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길에서도 자다가 누가 주면 먹다가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그네라는 표현과 이 성경에서의 나그네라는 표현은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의 나그네라는 표현은 매우 공적인 그런 타이틀인데요. 나그네로 이 땅에 파송되어서는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파견한 선교사인데, 생각해보면 국가가 파견한 거니까 외교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견된 그런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이 땅에 파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또 땅 위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짐작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평강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가득한 곳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늘 불안해한다면 아마 저들도 하나님 나라 또한 그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늘 분노 속에 있다면, 또 우리가 늘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가 늘 부정하다면 하나님 나라도 별것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2년 전에 주 칠레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그대로 공개되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외교관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주 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의 이번에는 대사가 그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의혹이 있어서 결국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신문과 방송의 타이틀은 늘 이랬습니다. 나라 망신시킨 외교관. 저는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묻는 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이 땅에 파송이 되었는데 제가 감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까봐,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부르신 게 맞습니까?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계속 묻는 거예요. 왜 저 같은 걸 부르셨습니까? 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성이 떨어지게 될까 봐 저는 무척 걱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고민은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나는 절대로 간사는 안 한다. 거기 훈련 끝나고 나서 그 훈련 받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섬김으로 갚고자 그 다음에나 또 몇 년 후에 오히려 훈련생들을 섬기는 사람들 간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나는 절대로 간사는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간사를 하면 그 훈련 프로그램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간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간사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또 다짐을 한 게 있는데요.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 내가 목사가 되면 한국교회 망한다. 나 정도 수준의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뭐 교회가 교회이겠나. 근데 신학교를 가게 됐고 전도사가 됐고 교회 예배를 인도하게 됐고 이제 목사 한 수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대한민국에 파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인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 나라의 명성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했었던 그 많은 실수들을 하나님 믿으면서 또 하고 싶진 않아요. 사람이 실수 좀 하면 어때?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많이 했습니다. 충분해요. 그 정도면 주변에 상처 줄 만큼 충분히 줬고 그 정도면 하나님 마음 충분히 아프게 했어요. 충분합니다. 이제 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믿었으면 사람이 바뀌어야죠. 하나님 믿었으면 사람이 바뀌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간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도 저라는 사람을 볼 때 이게 뭐 수선해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간사나 목사나 그런 자리가 그래도 더욱더 거룩하고 근신하는 삶을 사는 뭐 그런 자리여야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에 대해서 심히 걱정했던 게 뭐냐면요. 뭐 제가 본질적인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가 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그건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귀납적으로 그런 말 압니까? 귀납적으로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결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죄성보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살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그 많은 정보들이 저도 모르게 이 뼛속 깊이 또 이 관절 사이에 세포 사이에 뇌에 이렇게 잔뜩 끼어 있는 게 좀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저를 혼미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배운 정보들, 학습된 정보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세상 살면서 낀 때가 있었어요. 때가 잔뜩 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특별히 뭐 설교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이미 글러먹었다.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잘 근신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난 이미 글러먹었다. 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제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그런 것들을 포기했었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게 될 때까지 성경을 단 한 글자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집에 한 권씩은 있다는 성경, 읽지는 않아도 가지고 있다는 성경, 그게 우리 집에는 없었어요. 그 대신 다른 경이 있었는데요.
불경이라고. 그마저도 뭐 주문처럼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걸 몰랐죠. 영적 소경이었죠. 처참한 지경이었죠. 뭔가 라임이 맞는데요. 불경. 전 재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했습니다. 노량진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하숙집 창문 옆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파이프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 그 물소리가 그 파이프를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이 그 공명하는 장치처럼 되어가지고 제 방 안이 빗소리로 막 울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전 이제 앉아서 시를 썼어요. 재수할 때부터 써서 대학생이 되어서까지 계속 쓴 시가 100편이 넘었습니다. 시는 훨씬 더 많은데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계속 시를 썼어요. 물론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죠. 계속 썼어요. 뭐 안 쓰면 못 견뎠어요. 계속 뭔가를 써야만 했었어요. 길을 가면서도 쓰고 버스를 타도 쓰고 심지어는 친구를 대화하다가도 뭘 자꾸 썼어요. 그래서 주머니에는 항상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수첩이랑 펜이 있었어요. 쓰기도 많이 했지만은 읽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책장 가득히 시집이 꽂혀 있었어요.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 시집들이 꽤 있습니다. 펴지도 않으면서도 그걸 박스에 계속 넣고 있어요. 이사할 때마다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버리질 못하고. 이제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기형도 작가의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시집을 읽고는 했었어요. 입속의 검은잎. 그 시집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시 전체가 쓸쓸했어요. 저는 그런 류의 책을 대학교 내내 읽으면서 인생은 쓸쓸한 거야. 고독한 거야. 혼자인 거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인생의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시를 쓰면 쓸쓸한 느낌이 많이 나왔어요. 또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되었던 안도현 시인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는 그 시집도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그 시집에 있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는 나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시집과 또 그 시집과 그 안도현의 다른 시집들을 다 봤어요. 보면서 제 나름대로 사회 정의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면서 또 하나의 원리를 또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또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신현님 시인의 세기말 블루스라는 시집도 즐겨 읽었습니다. 신현님은 여성 작가인데 이 세기말 블루스라는 이 시집은 쓸쓸한 어투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적인 용어가 가득했던 그런 시집입니다. 나름대로 문단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집을 통해서 성의 문제를 배웠어요. 물론 좋은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뿐만이 아니라 소설도 여러 편 썼는데요. 한 20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소설은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아내 그 핸드폰에는 작가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랬나요? 바꿨나요? 선교사로 바꿨어요? 다시 바꿔주시고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성 소설가 한 명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소설가에게 배우면서 그 밑에 있는 여러 사람과 함께 소설 습작을 했습니다. 소설을 서로 주고받으며 논평도 하고 지적도 하고 뭐 칭찬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런 논평들이 끝나고 나면 늘 호프집을 갔습니다. 대부분은 저 말고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의 주부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늘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경험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술가라면 그렇게 성의 문제는 과감해져야 된다는 것이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했고 회사를 세워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돈과 담배 연기와 음란이 늘 붙어다니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질퍽하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덜컥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 말고는
교회에 나가서도 어떤 것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감격이 있었지만 교회에 나온 지 수년이 지날 때까지도 저는 이전에 저의 좌경화되었던 생각과 잘못된 성관념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교회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 인권조례는 무효로 해야 된다 하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이런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편협한 뭐 이런 집단이 다 있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음란과 동성애에 대해 진노하시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진노하셨다는 것, 가정을 지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주님, 제가 잘못 알아도 참 많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뭐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뭐 누구랑 대화를 해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그저 말씀이 저를 그렇게 하루하루 가르쳤어요. 저의 생각이 변하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쓰레기였다. 그렇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모두 비워내는 선언을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별력은 생기기 시작하는데 생명 있는 정보들이, 그 말씀들이 제 속에 이렇게 들어오고는 있는데 몸속, 마음속, 머릿속 여기저기에 구석구석 끼어있던 때가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다 깨끗해졌나 싶으면 또 나오고 정말 이 인간을 어쩌면 좋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의 첫 그림이 있죠. 이게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1학년 때 끄적거렸던 낙서인데 제가 이걸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 넣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 선인장에 그 가시를 뽑고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 참 힘드시겠다. 얜 좀 심하구나. 이런 제가 그림 그려놨던 거예요. 천에 묻은 기름 있죠. 천에 묻은 기름. 그런 기름때 그거 닦아보셨어요? 빨아보셨어요? 일단 그 답답함 아시겠습니까?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하여튼 더러운 것이 엄청 질기게도 붙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쌓여왔었던 거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걸 크게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안도연, 신현님, 자크라캉, 무라카미 하루키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이 저의 영혼을 건강하게 키운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덜컥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성경을 폈는데 이건 뭐 도대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무신론적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 마르크스주의적 사고, 왜곡된 성관념, 진화론적 사고, 물질 만능주의, 제가 가지고 있던 건 다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저의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대답해요. 현재 저의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고아처럼 버려져 있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겨우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좀 잘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고 했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가 새것이 된 거지? 뭐 그런 의문만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깎아주세요. 조각칼로 저의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고 깎아내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깎아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깎아내요? 그래서 저를 아예 부숴주세요. 그냥 망치로 쳐서 부시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빚어주세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 듣지 마시고 그 조각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저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제가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바뀐 것은 제가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오히려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자기 자랑이었다는 것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명예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저의 교만이었던 걸, 교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얻으려고 애를 썼던, 아침 일찍 나가서 그렇게 구하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저를 죽이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만족을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저의 수준이 하나님 나라에는 여전히 합당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워낙에 때가 끼어있고 지저분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충 샤워는 해서 이전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은 퍼즐인 거예요. 저는 어디에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외교관으로 이 땅에 파견했다고 보기에는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돌아보면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싫은 거예요.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 전하고 싶은데 열정적이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사랑하고 싶은데 인색하기만 했던 그 시간들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미치고도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그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아놓고는 그 사랑을 어디에 갖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이 땅에 잠시 거하고 있는 나그네이자 이 땅에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파견된 외교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외교관이고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외교관이에요. 이거는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성추행에 휘말렸던 그 외교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즉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어떤 것도 교회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단어 아세요? 읽어보세요. tolerate. 뭐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참아낸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죄를 그냥 두는 거 있죠. 죄를 그냥 농납하고 용인하는 거. 그럴 때에도 tolerate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좋게 쓰이면 아주 좋은 뜻인데 나쁘게 쓰이면 한없이 추악한 단어예요. tolerate. 오늘 계시록 2장 20절 보세요. 계시록 2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여기 이세벨을 용납한다고 할 때 그 용납이 영어로 tolerate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이 땅에 파견된 우리들, 즉 교회 내에서 음행과 부도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땅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외교관을 보내셨는데 외교관인 교회가 그 자체의 죄로 인해 몰락한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높여져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이 뭔지 아세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 흔들며 맞이한 걸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기쁘기만 한 그런 주일이냐? 사실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스스로 감행하셨습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순종해서 십자가로 한 발 한 발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죄를 용납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교회는 죄를 묵과해서 안 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죄에 맞서 싸워야 해요.
교회라는 집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에 맞서 싸워야 해요. 죄를 탈러레이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이래 그런데 교회들은 주님의 뜻에 늘 반항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죄를 용납해 왔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제일 길어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그 7교회 중에서 7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작은 마을에 있었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은 오늘 말씀은 길지만 아주 명확해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교사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순수함을 좀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 수 있겠어요? 조금 무너져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하나 무너뜨린 거예요. 경제활동을 위한 여러 동업조합들이 저마다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는 동네였는데요. 거기에 절 좀 하면 어떻냐는 거예요. 또 그 우상제사 때 이루어지는 그 제의적 간음에 참여하는 게 뭐 어떻냐는 거예요. 일단 돈을 벌고 살아남아야 하나님도 믿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내쫓지 않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음란의 죄와 성적 부두덕이 유입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들이 용납이 되었고 심지어는 변호가 되었습니다. 뭐 어떠냐 이거예요. 이 교회는 가도 너무 간 교회인데요. 심지어는 죄를 용납하고 변호하는 단계를 넘어서 오히려 그거를 부추기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24절의 한 문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4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읽어보세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 그랬죠. 사탄의 깊은 것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것도 아니고 사탄의 아주 깊은 것들, 그것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죄를 용납하는 교회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치명적인 결정, 죄를 용납하는 이 치명적인 결정,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요, 이 치명적인 결점을 말해주기 위해서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이 치명적인 결점이 너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써야겠다 하셔서 쓰신 편지인 거예요.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단지 세상에 의해 침투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와 허물을 빨아들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행복하다면서 여긴 좀 자유롭다면서 이 교회는 좀 가볍다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종류의 교회는 오늘날 흔합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모든 시대에 사실은 걸쳐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 자체가 교회이신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요청에 절대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매우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죄를 용납한다면 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이 교회는 이제 극소수의 몇 명 말고는 주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게 된 거예요. 반면에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부도덕함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 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24절에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그 악한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악한 가르침에 지속되어 왔으면 더 이상 이제 그게 잘못되었는지도 잘 몰라요. 제가 교회 밖에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악한 것들을 계속 몸속에, 머릿속에 주입해 왔던 것처럼 그거 잘 몰라요. 잘 빠지지도 않고. 우리 이전에 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집단, 사탄의 회당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던 그 버가모 도시는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자가 있었던 곳이에요.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들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죠. 교회 안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정죄만 할 수 있겠어요? 품어야지요. 사랑해줘야죠. 뭐 이러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용납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과 거룩에 미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쓰고 계시는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요. 오늘 말씀 첫 절 보시면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1장 13절에서 15절의 표현을 다시 쓴 건데요. 한번 보세요.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전체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그것이 각 교회의 편지의 서두에 다시 한 번씩 보이는데요. 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여기에 표현들이 다시 나오는 건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한번 잘 보세요. 1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2장 18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1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하셨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본래 그 1장에 있었던 표현들이 각 교회 편지에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바뀌었어요. 인자라는 호칭은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거룩함, 신성, 초월성, 그가 또 심판자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믿던 우상신 중에 주신은 아폴로였는데요. 그 두아디라 마을 전체가 여러 그 잡신들을 다 믿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아폴로라는 신이 전체의 주신이었어요. 메인신. 에베소가 어딘지 보세요. 그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에 보시면은 거기 에베소가요. 그 해안가에 있는 것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게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리고 지금 오늘 네 번째 도시로 갔죠.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에베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가 있고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버가모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그 THY TIRA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는요 발음이 진짜 어렵습니다. 타이어 이래요. 진짜 어려워요.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 여기는 주신이 뭐라고요? 아폴로였다고요. 근데 첫 번째 보셨던 그 에베소는 거기서 믿고 있는 그 또 우상신은 아데미라고 하는데요. 아르테미스,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로와 기적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의 아데미와 이 두아디라의 아폴로는 쌍둥이 남매예요. 아데미의 아버지가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그 제우스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폴로죠. 아니 아데미와 아폴로가 쌍둥이 남매라고. 그러면 아데미의 아빠가 제우스면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고. 아폴로죠. 예. 결국 두아디라는 그리스 신 중에 최고신이라고 하는 그 제우스의 아들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두아디라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제우스의 아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곳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두아디라뿐만이 아니라 이상 모든 도시에 적용되는 말일 겁니다. 두아디라는 염색 산업으로 발전했던 곳인데요. 식물이나 어패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물들을 염색을 하고 그래서 팔고 했던 곳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사업가였는데요.
이 도시에 있었던 그 유일한 교회, 즉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하던 그 악한 습관을, 그 때 묻은 습관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는 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위험이 밖에서부터 왔다면 이 교회의 문제는 안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서 시작된 그 내부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에 그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후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던지라. 그러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묻어주라. 그 여자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려고 나가 찾아보니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자기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거름같이 될 것이니 여기 이세벨이 누워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말로가 어디 있습니까? 시체가 지금 난자된 거예요. 충격적이죠. 구약의 이세벨과 이 요한계시록의 이세벨은 이름만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백성 안으로 가져 들어왔다라는 그런 닮은 점이 있어요. 이세벨은 이교도적인 음란과 부도덕으로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줬다고요. 괜찮다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양심에 찔리지 않도록 다 만들어줬습니다. 교회 안의 음행을 보기 좋게 포장해 주거나 또는 감추어 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계시록 가시면요. 계시록의 2장의 21절,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음행에 빠지도록 죄를 부추겨 놓고도 회개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고. 복음은 죄에서 벗어나라고 주신 거예요.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렀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 들어온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묵인한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 죄를 짓도록 부추긴 자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22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23절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부흥과 개혁은 모두 교회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 몇 년씩 더 외교관 생활을 하고 그걸 마친 후에 본향으로 부름을 받게 될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빨리 끝내신 분들은 일찍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일을 더디게 하신 분들은 좀 더 늦게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천히 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주님께서 주신 일이면은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외교관 주재 생활을 마치고 본향으로 그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하실 거예요. 나의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것이고 칭찬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가슴에 별 모양의 그 훈장을 이렇게 달아주실 거예요. 26절 보세요.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별 모양 훈장을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 그 2장 28절에서 말하는 그 샛별을 받으실 거예요. 샛별이 뭡니까? 그 계시록에요. 맨 마지막 장에 22장으로 가보세요. 22장 16절. 샛별을 주신다고 하는데 샛별이 무엇인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그네로 내려와 하늘 왕국에 대한 참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샛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성경의 이 마지막 장에서 그 샛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와 허물을 닦아내고 예수의 영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외교관 파견 끝나는 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외교관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수준 벗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고 계시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각자 뭘 할 수 있을지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고 발을 내디뎌 보세요.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요. 여호수아서의 3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요단강에 물이 가득했는데 언제 물이 갈라졌냐면요.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고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일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자신이 사용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최선의 외교활동을 바로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